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 자락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 해피마을 공동체 교회 뒷마당에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텐트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넘치게 받는 가운데 속에서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찬 가운데 건강한 나날 속에서 즐겁고 기쁜 가운데 행복한 은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4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어제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 중에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주셨을 때 선물 중 하나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물품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그 환난 때문에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고통,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장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형편, 처지, 생활의 고통, 아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환난, 궁핍,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모르시는가 봐 이런 푸념어린 가운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궁핍, 생활의 불편, 생활의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쓰라린 아픔의 시간 모든 형편 처지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환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강요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믿음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겪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을 가해옵니다.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서 무서운 맹수와 싸우게 만듭니다. 맹수에게 물려서 찢겨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겪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다가 이런 무서운 환난을 겪습니다. 또한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깊은 뜻은 엄청난 무거운 바위돌 같은 것이 누름으로 인하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찌그러진 그런 상태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궁핍은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이 궁핍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면 경제생활, 먹고 사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다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십니다. 교회 안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믿음 생활 아픔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떡 같은 존재들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이 매우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은혜로운 믿음생활에 불편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위계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미꾸라지 물 흐려놓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문제 속에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겉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속으로는 사탄의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속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무늬를 갖추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인인 것처럼 위장된 가운데 속에서, 포장한 가고 위장된 가운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짓거리하고 있는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신천지 무리들이 들어와서 마침 정통 기독교 예수 믿는 교인처럼 행세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쳤지만 성경을 봐봐 아니잖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위장한 신천지 무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사이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가운데 교회 생활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위장된 가운데 포장한 가운데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봤다 떴다 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교회 안에서, 밖에는 로마 정부,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 거짓된 무리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것들 때문에 영육간의 고통과 아픔을 서머나 교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한 생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매우 어려운 생활이지만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은 환난과 궁핍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아픔 속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궁핍한 생활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 크고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 이런 세상적인 풍요로운 물질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부요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현실은 궁핍하고 매맞고 환난과 궁핍한 생활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 80을 살아갑니다. 70, 80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받았다면 어느 것이 부유한 것이겠습니까? 70년, 80년 사는 그런 부유가 부유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생명의 은혜가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사 설령 생활은 궁핍한 가운데 이런저런 환난 어려움 속에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할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받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감독을 지내신 폴리갑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정부가 폴리갑 이 귀한 감독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로마 관리자에 의해서 폴리갑은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을 때에 폴리갑은 로마 관리자에게 말씀드립니다. 2시간 시간만 좀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받은 폴리갑은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폴리갑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때 로마 관리자는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고 로마 황제가 주가 된다고 고백하시며 딱 한 번만 거짓이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당신 살려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폴리감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나이 86살인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해준 적이 없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겠노라고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집행하시오. 장작더미의 나무에 불을 지펴서 나를 1시간으로 불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겠지만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언젠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이오. 그러니 당신들 어찌하겠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빨리 집행하라고 합니다. 화형으로 순교당하신 폴리가, 이분은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 지키려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대선배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주광조 장로님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같이 집회하였을 때에 주광조 장로님을 통해서 아버님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5번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일본 놈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미혹하며 유혹하며 신사 참배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안 하면은 핍박을 가해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해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도 당시 신사 참배를 하였노라고 훗날 제자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 신사 참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용서를 구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5번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아픔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나무 죽창으로 사람을 그네 띄우듯이 띄우면서 죽창으로 때리는 아픔의 고통을 겪을 때, 죽창에 맞으실 때에 아프면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시면서 저 높은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면서 끝내는 순교를 하셨던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간수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사모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간수는 사모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신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목사님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놓지 아니한 가운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감춘 가운데 그는 간수에게 간수님, 내 말을 내 남편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은 편지에 내가 곧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와 자식들을 부탁하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내절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편지 내용을 적어 보내드렸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은 사모님은 오히려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감춘 채 간수에게 무슨 가정에 미련이 남아있어, 이렇게 매몰찬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쓴 잔의 길을 마시고 가세요. 목사님, 가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세요. 가정에 미련 두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목사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오 사모님은 말씀을 하였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 어두운 땅, 조선 땅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전해드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적인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제 36년 핍박 속에서 6.25 전쟁토역에서 보릿고개 경제적인 생활에 궁핍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한국교회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 목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고,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순교의 피값을 지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대선배들이 지금처럼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잖아요. 쾌적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헛간에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쑥쑥 들어오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내 가슴을 찢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새끼들을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어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되어졌고 이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헌신으로, 내 봉사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노라고 나를 드러내면서 주장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나 때문에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은혜 축복 받았노라고 헛소리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어렵다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손바닥 뒤엎듯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인생 가치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허약한 심보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하십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 여러분 위치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때에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자리까지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24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둘러앉은 24 장로들이 막상 천국 가서 보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멸류관 받은 줄 알고 주님 주신 멸류관을 썼는데 막상 하늘 보좌에 둘러앉아 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였음을 깊이 거기서 깨닫고 멸류관을 벗어놓았다는 계시록 말씀 아시죠? 아무쪼록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겪고 계시다면 서머나 교인들처럼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실상은 믿음의 부유자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